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하며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3장 1절 강론할 때에 여러분에게 선생된 우리가라는 말, 그 말을 이전에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형제입니까? 형제죠. 사도 되시는 분도 형제입니까? 형제죠. 예. 권사님도 형제입니까? 형제죠. 여자 목사님도 형제입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갖다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 모르면은요 평생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는 무엇입니까? 직임이에요. 직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것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가벗긴 채로 못을 박히셨거든요. 그 까닭은 우리 모두가 다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목욕탕에 있을 때는 니도 다 똑같다 그러는데 이제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사람의 신분의 직위, 고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왕도 형제이고 다 일단 그렇게 형제라,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기껏 해봤자 여기 일국의 왕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직위를 높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다, 주의 형제. 그런데 일반 형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주의 형제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의 형제가 아닐 경우는 뭐예요? 신분 차이가 있죠. 신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목사님 앞에서 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앞에서 하죠. 성경 앞에 선서를 하죠. 예. 목사님이 대리를 할 뿐이고요. 누군가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예? 근데 목사님이 한다고 하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안식일 교회 목사님한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었어요, 저도.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 거기 그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미국에서는 그걸 뭐 여기처럼 뭐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책을 맡아서 서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직분에 계급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직분에 계급을 붙일 것이 아니라 직책이다, 맡았다. 집사라는 말은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그러면 당위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 직책은 뭐냐? 일반 집사에게서 나는 정책적으로 교회의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목사님과 더불어서 지혜와 총명을 나누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장로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사님이 계신데 건축하는
업자로서 집사로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건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일이 끝났다. 그러면 나는 그거 이제 그만둔다. 나는 다시 안수 집사한다. 집사. 이게 미국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는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은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내려온 것을 착각을 한다 이거죠.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보면은 양복도 안 입어. 그냥 와이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서 십자가도 없어. 이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없이 그냥 해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거룩된 거예요. 예. 이렇게 찬양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데 우리는 권위적인 것이 많아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위적인 것이 언어 구조상에서부터 복잡해요. 우리 클럽에서도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너 말을 왜 끄트머리 살짝 놨냐 이거야. 너하고 나이가 지금 몇 살 차이인데 말을 뒤를 흐리네. 우리는 뒤에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말씀드리옵나이다. 복잡하더래. 예. 그래서 싸워요, 막 그것 때문에. 예. 너 왜 말 살짝 내리대? 언제부터 내리냐? 너 이리 와봐. 너 저기 그 몇 개야? 시작을 합니다. 예. 말 딱 내렸다. 어떤 사람은 또 군대 마귀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니 군대 마귀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가 어떠고 어떠면 집합 저기 그 60년생 밑으로 다 집합해. 우리 클럽만 해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운동도 잘해요. 예. 70대 중반에 있는 분들은 운동 잘해요. 예. 근데 그 저기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왜 저렇게 쳐다보시나 이 어르신이 그랬더니 60년생 밑으로 집합 한번 해야겠구만 그랬더니 그러면 60년생 밑으로 집합을 해서 좀 으름장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예의를 못 갖췄습니다. 근데 저기 그 예의 자체를 그냥 하늘같이 떠받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회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사님 어디 출신이야? 뭐 지역 다 따지죠. 저기가 우리 테니스장에 특별히 부장검사가 나와서 테니스 쳤어요. 난리가 났어. 네? 난리가 났다니까. 말 조심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장검사가 나와가지고 의정부 부장 알고 봤더니 사람이 참 좋게는 생겼는데 뭐 그러려니 생각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나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앉아 있어요. 하필이면 집이 여기라서. 그 다음부터 막 깍듯이들 막 이제 그분한테 젊은 사람인데 깍듯이들 대하고 막 그랬어요. 뭐 존경할 자를 존경한다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는 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주의 형제들 모임에서는 그건 주의 형제들이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의 형제들인데 그 속에서 선생 노릇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선생 노릇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 노릇 하는 사람의 가장 심판 greater judgment라고 써놨어요. 거기 영어에는 great가 아니에요. greater judgment라고 해요. 더 많이 더 크게 심판받는. 누가? 거기 보면은 many master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many teacher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마치 도덕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그렇게 가르치려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생 노릇하려고. 그 참 이상해요. 우리도 운동할 때 보면은 꼭 막 성질 내고 일단은 판단을 해요. 그렇게 치면 안 되죠. 또 실수하잖아. 아, 그러면 내가 힘드는데? 자기가 힘든다고 말하면서 상대방,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심스러워서 못 쳐. 조심스러워서 못 쳐. 그 선생 노릇.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치고 앉아있어요. 왜? 다 실수가 많으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열리는 챌린저 데이, 테니스 데이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권순우라는 아주 특별한 선수가 있어요. 아주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괜찮은 인격의 소유자이면서 운동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순우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마침내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정현 선수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 정현 선수보다도 랭킹이 더 앞섰는데 정현 선수는 세계 32권 밑에 27위권까지 올라갔던 선수잖아요. 1년도 못 돼가지고 지금 150위예요. 부상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우승함으로 인해서 134위가 돼가지고 정현이 이번 대회에는 나올 수가 없죠. 예. 근데 여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들쭉날쭉하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이상한 것은 테니스 칠 때도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적하고 이러잖아요. 꼭 그 일을 해요. 여지없어요. 정말 멘탈 경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하고 비난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판단과 비난을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판단에서 넘어선 죄악이 비난이거든요. 왜 비난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복식을 치는데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비난의 수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거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이 비난하는 것까지 이거 뽑아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말을. 이 죄악의 원죄예요. 뿌리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저 여자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나왔더라면은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지어준 바로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었는데 3장으로 죄가 딱 넘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 실과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지어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꾸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어서 내가 하는 내 기준의 판단과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것을 만약에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뽑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직접 혼내셔 그 사람을. 직접 혼내신다니까 상대방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처리를 하셔요. 근데 문제는 왜 바로 처리가 안 되냐? 내 속에 남아 있어 그게. 예. 내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비난한 저 사람을 처리하고 싶은데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 속에다가 가둬놓고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제는 너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와요. 예? 네 판단,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율법대로 되는 줄 내가 아노라. 왜 그렇게 말 안 했을까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은 겨우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죽이지만 않아도 미워하고 있어도 죽이지 않으면은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들어오면은 산상수훈대로 해야 해. 너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했다 딱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을 나중에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실수가 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해의 폭을 넓게 갖도록 주님의 교훈과 진리를 배워야 해요. 이 이해의 폭을 넓게 가요. 어떤 사람이 비난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이 굳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릴 거예요. 예?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아지.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요. 우리 모두에게 붙여요.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붙여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네 안에 있는 너도 좀 알으라고. 너 착한 듯 싶지? 착한 듯 싶지만 너 뒤집어 엎어봐. 너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뒤에서 콩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갈 수도 있어요. 몇 날 며칠은 그래도 자비로운 거예요. 몇 날 며칠은 자비로운 것이고 석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몇 년도 갈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풀겠어요? 그걸 왜 꽁한데 왜 안 푸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고집이 세든지 자존감이 높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크리스찬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선악과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믿어야 해요. 믿어야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을 네가 수그러들 때까지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놈아, 자야, 이런 자 이렇게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원한을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데 미련한 것을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악한데 미련하라는 걸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해의 폭을 다
그렇게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의 복은 저기 엄마 뱃속에서 밴댕이 소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데요. 어떻게 넓혀집니까? 답답한 일을 많이 앞에 두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많이 두고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거야. 예? 자기 대가리도 안 풀리고 남의 대가리도 안 풀리고 자식 대가리도 안 풀리고 안 풀려 보겠어요.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가지고 오직 주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대가리라고 말하는 이것을 딱 막아둬 버려요. 안 풀어줘요. 예. 안 풀어줘 가지고 이것을 주 앞에서 항복을 해야 해요. 너 네 지혜에 항복해. 아까 오전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 지사님이 어떻게 해야 수익을 많이 올려고 어떻게 해야 이게 막 계산 이 계산 저 계산 그냥 저거 그 계산기도 큰 것 같다. 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전 성질나서 못. 예? 성질나서 못해. 성질나서. 어? 게다가 손까지 큰 사람이 예? 얼마짜리 사러 왔다냐 했더니 소리는 크게 하면서 사가는 거 1,000원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요 속 터져 죽어요. 속 터져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헤아리는 대로 너 도로 헤아림을 받으니까 차라리 산수 못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떠냐. 산수를 못 하셔 주님은. 예. 내가 초등학교 전도사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전도사 직책을 맡았을 때 내 동화 시간에는요 애들이 잠을 안 잤어요. 또래또래 해가지고 막 내 입에 다 붙었다니.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판에다가 뭐 써가면서 하면 칠판 보면서 나 보면서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구연 동화라 하잖아요. 이걸 막 성경 동화라 막 엮어서 하면 막 애들이 다 내 입에 막 어떤 부장지사님이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전도사님 동화하는데 성경 동화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다 입에 다 붙어 있대. 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스토리텔러라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산수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한테는 1 더하기 1은 몇이지? 그러면 2요. 그래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 3 더하기 15는 뭐 18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곱하기로 올라가 보자. 이게 곱하기 나누기 다 산수를 해봐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계산하신단다.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걸 가르쳐. 산수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예.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도 해주고 또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 이만큼 잡혀야 하거든. 근데 이 산수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아침에 예수 만나가지고 배 오른편 깊은 곳에 물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 근데 던지라고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흩었는데요. 그건 네가 한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셀 수 없이 많은 이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탁 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지사인도 거기 앉아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하는 장소 속에 딱 임재하시도록 믿음을 써야 하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일터에 임재하신다. 예. 나의 수고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선생되지 말고, 율법에 선생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에 꽉 붙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내용들을 이게 잘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와 같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에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복을 받거나 그런 거 이전에 저 사람이 이 내가 주와 더불어 임재를 믿고 있는 이 여기에 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을까요? 내가 이미 전날 밤에 하나님 여기에 드나드는 여러 손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그게 오동 뭐 1301호가 올는지 아니면 1301호에서 1302호 사람이 올는지 뭐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 내일 어떤 손님들을 주께서 보내실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누구든지 내일 올 사람들을 위해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예.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기 때문에 지가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요. 예.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나가도 보여. 그러면 들어오면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복이지 왜 저 사람이 손님이 복이야? 예? 아니 나가도 복이면은 내 거 물건 사가지고 가고 나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나가니까 또 이제 내가 복 다 받는 건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이미 강복 선언을 했고 올 사람들을 손님들을 위해서 강복 선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강복 선언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나무로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져 있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속에 믿으면 여운을 남기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짤막한 건데 저 사람의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봤더니 혀에 선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이 있는 거예요. 덕 세우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했는데 노지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누가 올까 이렇게 봤더니 누가 한 사람 저기서 딱 와. 주여 어저께 축복 기도 강복 기도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나이다. 마음속에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 뭘 베풀 준비가 됐냐면 친절 베풀 준비가 다 있어. 왜? 베드로처럼 해야 해요. 고넬료처럼 해야 해요. 베드로가 딱 집안에 들어오니까 엎드렸지. 그렇다고 엎드리란 말이 아니라 엎드렸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사 머리 다 깎고 그런 분이 오시더라도 어쨌든 보낸 거야. 또 뭐 무당이 나 무당이요 하고 오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 지금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체를 위하여서 지금 물건 사도록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꼬마 손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너를 보냈구나. 어제 강복기도 한 그 사람 가운데 네가 포함되어 있었구나. 자세가 다 달라. 자세.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네? 하나님이 보냈는데 발로 빵 차? 안 되죠.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그냥 인상 더럽게 생겼네 저 사람 속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럽건 안 했건 상관이 없어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이 있어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날 예비 강복 기도를 잘해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연습이 되잖아요. 이 연습이 그 다음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연습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노집사님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 부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냐면 막 지도합니다. 그랬더니 501호가 501호가 몇 동 501호가 안면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를까? 그러면은 조금 더 기도를 해줘. 그 중에서
조금 더 기도를 해줬는데 뭐 때문에 떠올랐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온 거야. 501호! 아유, 오셨네요. 아,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냐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생각이 왔는데 떠올랐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주님이 구체화를 시켜. 구체화. 전체 손님 보내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한마디 더 하면 이제 기절해. 그 사람이 이제 501호 됐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왔길래 아유,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내가 마음속에서 올 것만 같았어요. 이 점쟁이가 와 있나 여기? 어? 점쟁이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여기에 앉아 있는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셔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셔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일에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노지사님은 거기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들판에 야곱이가 누워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가졌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냥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들판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다가 사닥다리를 세웠어요.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세 가지 사건이에요.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세워졌더라. 또 본즉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들판이에요. 거기에 못 서 계시겠어? 거기에 하늘문을 못 내시겠어요? 하늘문을 개설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개설을 각자 안 해가지고 거기다 개설을 하면은 문이 열릴 텐데 개설을 안 해. 예배당에서만 개설을 하고 거기다 개설을 안 하니까 사닥다리도 안 보이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것도 안 보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서서 계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처럼 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도록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의 값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사람이 뭐하다나 남을 판단하고 앉아있고 비판하고 앉아있고 거기에 입술을 그걸 주면 안 돼요. 이 혀를 주면 안 돼요. 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한 말, 덕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도 바빠요. 예? 나도 그거 집어 던졌어요. 은근하니 머릿속에서 깊숙이 보면 비난을 약간 섞어서 말하고 싶은 듯한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지금 무슨 생각을 거기에서 약간 틀어서 말하고 있는가. 그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틀어서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난이 다른 사람이 내 판단하는 것에 비난의 어조로 맞아라는 걸 유도했습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죠. 이것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기 시작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머리가 이 머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약간 비난의 동의를 구하면서 딱 말을 하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말한다. 정치적인 문제나 이것을 드러난 문제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서 대화 나누는데도 꼭 틀어서 얘기해가지고 비꼬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예. 가만히 있고 동조를 하지. 주님께서 그거 다 판단하시겠다. 너 그때 저 사람이 삐뚤어서 얘기했는데 정직을 말하자면 삐뚤어서 얘기할 때 너 동의했지. 예?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것을 일단 제일 단계가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 그 판단에 동조하거나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동조하거나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넓혀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싶은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판단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옳았다. 안 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믿어놓으면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 보상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귀해요. 예? 그것도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세요. 예? 다시 소망 가운데 뭘 더하냐면 즐거움을.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더하고 예. 먹는데도 즐거움을 더하고 마시는데도 즐거움을 더하고 내 포도주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셔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즐거움을 자꾸 더하는 것을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야채 그냥 먹죠. 그것만 계속 먹으면 염소나 토끼처럼 스스로 생각될지 몰라도 거기다가 저걸 곁들여 보세요. 드레싱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야채를 먹긴 먹는데 거기다 드레싱을 해가 여러 가지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야채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즐거움을 다 더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을 더하세요. 예. 우리 박 집사님도 그 공무원 일에 즐거움을 더해. 즐거움을 더하지 않으면은 맨 월급날에 대한 즐거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게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셨다. 예,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다.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이 즐거움을 자꾸 더해요. 예. 나는 글을 쓰면서 엔돌핀, 다이돌핀을 많이 받아요. 내가 눈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은 막 2-3시간 앉아 있거든요. 내가요. 여러분 아침에 바울의 영성 그것을 써는 거죠. 써는 거지만 그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적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닿기까지 2-3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눈이 요만한 이것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 이게 팍팍해요. 예. 팍팍한데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되어져 가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깁니다. 글이. 예? 나중에 나눠놓으면 돼. 나눠놓으면 되는데 일단은 써야잖아요. 일단 퍼 올려야 나누든지 말든지 하지. 퍼 올리지도 않으면 금방 까먹어서 그거 다시 떠올리려면은요 하루 종일 지나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내 가지고 이제 뭐 길고 짧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갑니다만은 그 글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침에 딱 그냥 앉아가지고 새벽에 3시 반이나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요 땡 따뜻한 물 하나, 그다음에 과일 한 조각 갖다 놓고 따뜻한 물 마시고 이거 마시면서 그거 딱 쓰고 앉아. 그 어둠이 얼마나 아늑하게 느껴지면서 그 글을 쓴다. 근데 이게 참고서적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보다가 시간 다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다 가지고 어떻게 이 글이 샘솟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 때문에 이걸 쓰지. 예? 그렇지 못하면 이거 못 써요. 예. 이게 무슨 짓이냐. 솔로몬도 그랬어요. 글 쓰는 게 피곤한 일이다. 솔로몬이 전도서에다가 지는 글 많이 쓰지도 않았어. 잠언을 썼는데 기록되지 않은 잠언은 많았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잠언 전도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에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글들을 썼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게 이제 뭐 저기 외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하여튼 글 쓰는 것이 피곤하게 하고,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해요. 예. 근데 나는 이거 쓰면서 기쁨이 막 샘솟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이 내 쪽으로 있어요. 있으니까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 주심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 있고 시간 있으면 뭐해? 이게 안 되면은 못 들어 서 있는 건데? 예? 안 되면은 이게 뭐 안 나오면, 글이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도 있거든요, 시간도 있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지금 내 나이에 이와 같은 글을 쉴 사이 없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막 감사와 찬미를 돌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해.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혼자 새벽에. 누가 뭐라고 그래? 막 돌아다녀. 화장실에도 갔다가 뭐로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막 즐거워해요. 네. 그러다가 내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목사님은 뭐 저기 체력이 좋으세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놈아. 내가 속으로 내가 또 글을 뽑아내니라고 막 뽑아서 쓰니라고 막 이것이 딱 쌓여진 거예요. 쌓여진 것을 갖다가 나가가지고 하니까는 내가 잘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내가 기운이 세가지고 그런 거는 압력이 많아요. 이게 압력이 많아요. 눈의 압력도 많고 뇌의 압이 굉장히 이게 많이 잡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책을 쓰는 것이 고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모든 글들을 쓰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내 일이야. 내게 주어지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할 때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겠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끊임없이 사닥다리도 세워주시고 천사들 오르락내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않아요. 예? 선생도 다 시간이 없어요. 뭘 판단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만들고, 예? 내가 수고를 많이 하시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노지사님도 하루를 다 접으면서 금곤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열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야,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였구나 이래. 아셨죠? 돈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로 싹 바꾸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는 쓸 것이라는 언어를 언제나 썼어요. 쓸 것. 그 쓸 것을 채우시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했느냐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길기도 길어. 길기도 길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중에서 내 쓸 것 채워졌다. 이것을 너무나 기본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쓸 것을 아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돈이 오늘 많이 팔아서 많아졌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왔다 나간 손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일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 요셉이가 19살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막 베푸시. 예.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이 은혜를 막 계속 베푸시는 거야. 요셉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세요. 우리 박 집사님도 오늘 봉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언제나 이걸 가지고 내가 명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했습니다. 이걸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돈 많이 버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이러면 안 돼요. 몰라. 못 알아들어. 그때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되 주의 형제들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임했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는 돈이라는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라는 언어로 통해요. 그게 돈이야. 그게 돈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은 거예요.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 보면은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다 뒤집어 보면 돈이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뭔데 돈인데. 예? 염소 들고 가겠어요? 먼 데서부터?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은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얼마 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예.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부자인 것 같아 그래. 어째서? 그랬더니 몰라. 부자인 것 같아. 이유가 있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예. 목사님은 사례비는 얼마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얼만데? 꼭 알고 싶어? 꼭 알고 싶다가는 젊은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예? 그래요. 얼마를 받는데요? 알고 싶어 자꾸. 그렇게 알고 싶은가 봐.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해. 쓸 것 채우시고 일할 것 채우시고 출판할 거 나중에 채우실 것이고 그러시면 되는 것이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밀. 말을 안 해줘요. 예. 말을 안 해주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해요. 예. 말을 안 해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은혜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가 어떤 분이 그걸 지적을 해주던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왜 목사님은 신약성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왜 그것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글을 안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속에 있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거라. 말을 해도 그냥 그것으로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지어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선생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엎어져도 그냥 하나님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몰라.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근데 뒤집어져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야.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뭐 어떻게 뒤집어져 안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야. 예, 그래서 단순해요. 크리스찬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로서 살아갈 때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능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